이사야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한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정복한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직 강성한 나라가 아닐 때였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예언을 미리 하셨을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택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 버림받은 것이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과 14장을 통해 바벨론이 망한다는 예언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회복을 기다리라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훗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포로 생활을 버텼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이 그들을 지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완전한 역전입니다. 포로가 주인이 되고 노예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거의 2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죄가 번성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두 번째 목적은 경고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대표하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도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며 그들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쫓다 보니 세상과 너무 닮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 바벨론, 즉 세상을 쫓지 말고 너희가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회복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을 경험해야 세상의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언대로 회복하셨듯이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처럼 절망적입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회복된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